할렐루야. 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대한 소원과 기도와 또 비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회복되고 또 응답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보시면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긍정적인 사고의 방식에 대해서 많이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그냥 믿음이 없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은 전혀 다르죠. 출발은 같다 하더라도 그 도착력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능력과 내면에 잠재된 것을 믿는 마인드 컨트롤 같은 그러한 부분, 이건 이제 세상적인 긍정적인 마인드죠. 그건 잠깐은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곧 인생길이 막히는 절망적인 순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본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보면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다, 이런 거예요.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의 닫힌 문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 것이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의 제목이라면 이 예배당 문을 나가시는 그 순간에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만남, 또 절망적인 그 상황을 만날 때에 사람들은 보통 잘 아무것도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는 우리 두 눈에서는 눈물이 때로는 빗줄기처럼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누군가 나에게 와서 위로를 한다고는 해주지만은 그 위로로 때로는 소용이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오직 우리가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과 또 성령님의 그 위로하심이 없다면은 그 어떤 말로 우리의 그 내면의 아픔과 슬픔은 치유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상담의 부분들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고 또 상담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치유가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경이 말하는 그 쓴뿌리, 내면의 쓴뿌리가 우리가 제거되지 않으면은 청소년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제거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몸은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 우리 내면에는 뭐가 있어? 여전히 악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크고 많은 일들을 접할 때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내면의 이 부분들이 억눌려 있다가 팍 폭발되는, 그것이 감정적인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 대화와 대화를 통해서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혹은 직장생활, 또 여러분들이 이루는 가정생활, 사업의 경영,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알바나 학업이나 직장, 이런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내면의 마음을 터치하시면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 그때부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특징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 꿀보다 더 달게 체험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구나,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힘든 부분들을 터치해 주셨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이죠. 우리의 인생의 성패 뭘까요? 세상 성공 법칙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요, 구원의 기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아가야 할 비전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 그것도 세상의 배경과 환경과 권력과 권세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도 달려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그 길들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성령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걸 전적으로 맡겨드리면은, 맡겨드리는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회복의 문이 열리고 길들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뭘까요?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행복하다 이렇게 느낍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배경입니까? 성진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다 성공을 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보실까요? 본문에 나온 이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아주 성공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도 바울처럼 믿음 안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모든 우리의 관심,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에 영적인 시야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에 또 내면적인 시야, 또 그 우리 내면적인 영적인 안목이라 그러죠. 영안의 눈을 활짝 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우리 장년들도 계시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후부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서 또 그 일 넘어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일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관심의 폭은 어땠을까요? 시야가 넓혀진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십자가 복음의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방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디예요? 지중해 바다죠?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 그리스, 또 지금 이제 터키 지역에 그 지역 중심에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만들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지명들이 다 나와요. 6절, 7절 읽으셨죠?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느로아, 그리고 아시아, 유럽의 숱한 모든 지역에 복음을 들고 다니는 그런 배경이에요. 이거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 지도상에 보면은 유럽 또 혹은 이탈리아 이제 여행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지역,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폭넓은 관심과 이 자세가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간 인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관심의 폭을 우리가 이렇게 넓히다 보면은 우리의 삶은 때때로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의 크기는 인격과 그릇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관심을 자기 자신이나 나 자신이나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나의 가족에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뭡니까? 이 단어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모임,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나에서 우리로 바뀌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것을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딱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이고 손해구나, 나만 손해보네, 나만 손해보네, 그러실 것 같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더욱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리고 신명기서 1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1000배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00배. 1000배의 축복의 주인공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시간과 연한이 있습니다. 나이가 있습니다. 그 시간과 나이가 이렇게 종결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이제 계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 계셨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각자 다 다르시겠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의 그 양보와 섬김과 헌신하는 그 모습은 말은 하지 않지만 무언에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것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고 싶으신 것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교회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성공하려면은 몇 배의 시간, 노력이 들립니다. 아무리 때로는 노력을 해도 때로는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멈출까요? No,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그 열매들은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손과 우리 손주들,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될까요? 십자가 앞에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내면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 내가 이렇게 내 뜻에서 이렇게 높여지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1순위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좀 내려놓으면 되겠다, 너 내려놓으면 내가 좀 마음이 편할 거야.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가짜의 축복은 단명으로 끝나지만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계승되어 전달되고 이어져 나아간다는 사실이죠. 이게 창세기 26장 4절의 말씀이에요. 내 자손을 하나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진정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목적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No. 그거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이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이러한 섬김과 헌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따지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 없으십니까? 있을 거예요. 도무지 주어진 현재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고,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보고 힘써보고 또 애써보아도 그 주어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치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런 문제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도중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님이 가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왜 막으셨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내 앞길이 막히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아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변함없이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베드로 아시죠?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 아래 갇혔어요.
또 다른 제자였던 누구요? 야고보. 그 야고보도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시고 야고보는 그냥 순교하게 막 내버려 두셨을까요? 혹시 아세요? 그 정확한 이유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실까요? 소돔과 니느웨는 똑같이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니느웨는 요나를 보내어서 회개시키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냥 유황불로 멸망시키셨을까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는 몰라요.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읽다 보면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까지만 알려고 하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는 것은 모른다고 해라.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렇게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서 일어날까요? 말씀이 멈추라 하는데 갈 때 문제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싫어요. 저 안 갈래요. 멈추고 싶어요. 이럴 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답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붙잡히면 된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붙잡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 우리의 초점과 관심을 두시는 그 순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삶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또 청년들, 우리 장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이 한 주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자꾸만 내 머리에 이렇게 생각나거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면 그때 그 순간 즉시 1분이라도 십자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면 되는 거죠. 꼭 해보세요. 1분 기도. 1시간 기도 아니에요. 왜 우리의 인생에서 장벽이 다가올까요? 문제가 일어날까요? 뭔가 안 풀릴까요? 그 정확한 이유는 때로는 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모르게 하신다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되게 그 이유를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요. 사도 바울도 왜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그 소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은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쪽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요, 세월이 흘러서 옥감장사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유럽의 선교 사역을 이루면서 그때 성령님이 막으셨던 것, 더욱더 큰 하나님의 큰 일,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이 큰 일을 하기 위한 긴급 조치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은요, 때로 어떤 길을 우리 앞에서 막으신다면, 내가 10년 기도했는데, 내가 5년 기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은 그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뭔가 닫혀버려 있어요. 그러면요, 그걸 이렇게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다시금 유턴하시면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앞으로 유턴하는 인생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 저 유턴하기 싫어요. 저는 무조건 직진입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요. 큰일 나요. 안 되죠. 때때로 힘든 일 당하실 때 있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순간 그렇게 응답 주시지 않으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타나신다니까요. 지금 답답하죠? 아무도 모르는 이들 앞에서 정말 때로 눈물 흘리는 그 일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답답하니까, 너무나 안 풀리니까, 문제가 일어나니까,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힘드신 우리 중에 그 한 분 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요,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우리의 마음 다 아시는 거예요. 아, 삼준아, 내가 너 기도의 제목 알아. 너 지금 아프지? 지금 눈물 흘려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을 너가 지금 체험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릴래? 조금 더 기다려볼래? 이런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면 될까?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시작. 왜 비두니아로 가려는 사도 바울의 길이 막혔을까요? 왜요? 바로 이 루디아, 여인 루디아, 옷감장사 여인 루디아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이 루디아는 당시에 자조금이라는 이 명품을 파는 여성 경영인이었어요.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여인 중에 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왠지 영혼의 갈급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의 이 갈급한 영혼을 채워줄 목자를 보내주세요. 루디아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플로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성령님이 감동시키셔가지고 유턴하게 하셔가지고 유럽 선교, 유럽 지역의 생명의 복음의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피 묻은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역이 일어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모든 유럽 지역의 생명의 교회들이 세워나서 많은 영혼들이 저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남녀, 노소, 청년, 학생들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 여인 루디아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여인 이 루디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위대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루디아, 이 말씀 이후에 보면 나타나는데 이 여인 루디아도 더 위대한 거예요. 보통 보면 이랬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티가 잘 안 나요. 근데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릎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믿음의 인생의 10년 뒤, 20년 뒤의 사역의 모든 비전들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직장을 변화시키고, 사업장을 변화시키고,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밟는 그 땅들을 십자가 생명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는 존귀한 분들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하나님이 뜻까지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노아의 아들 함을 보세요. 그는 의인이 아니었죠. 고자질 잘하고 남의 허물을 덜치는 선수였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전적으로 아버지 노아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죠. 롯 볼까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받은 것도 롯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롯은 이 다급한 순간에도 전혀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요? 믿음의 자녀들이 왜 형통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의 믿음의 기도를 먹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쌓여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삶의 터전에서 혹은 정한 기도의 시간을 내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일까요? 우리 배후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기도자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지 않으실래요? 청년들은 결혼해서 자녀들을 그런 행복한 자녀로 꼭 키우시길 바라고, 우리 장년들은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힘들어요. 목사님, 나 시간 없어요. 목사님, 저 피곤하고요. 목사님, 저 공부할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님, 저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님, 저 사업 경영 때문에 너무 머리 복잡해 힘들어요.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면 돼요.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해답이에요.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여러분 바쁘신 거, 공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떤 계획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딱 잊어버리지 마실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자. 시작.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자. 언제요? 오늘부터 다시.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거짓말 하는지 한번 기도 한번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를 만나서 저희인데 한번 알려주세요. 오늘 이제부터는 살아가시면서 길이 막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되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미래의 모든 계획들이 있다 할지라도,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왜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이렇게 의지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면 돼요. 웨이팅 하시면 돼요. 음식점에 가서 웨이팅하면 짜증나잖아요. 왜 빨리 하는가? 빨리. 근데요, 기도의 응답에는 웨이팅할수록, 기다리실수록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고요, 그 선하신 인도를 사도 바울처럼, 이 여인 루디아처럼 따라가면 성공적인 열매는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장년들,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꿈과 목표, 환상, 비전을 가지시면 돼요. 뭐라고요? 꿈, 목표, 환상, 비전. 거창하죠. 근데 네 개 다 단어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해되기 쉽게 그냥 제가 꿈, 목표, 환상, 비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본문 9절 보실까요? 9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을 따라서 이제 마게도냐로 어떻게 해요? 갔습니다. 그게 또 10절의 말씀에 나와요. 성경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판단하고 곧 떠날 준비를 하였다. 이 모습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과 환상을 쫓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니 구체적인 환상과 꿈과 비전과 목표를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주십시오. 아멘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뭘 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신다니까요. 아 하나님 저희가 이걸 주십시오. 하나님 요것이 필요한데 요건 이렇게 해서 방향은 이렇게 생기고 모양은 이렇게 생기고 하나님 요건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의 유익이 아니라 저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시고 구체적으로 또 계획을 세우시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떠한 이 직장 생활을 통하여 사업의 경영을 통하여 이 물질과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워나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면 됩니다. 꼭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작가였던 도스토옙스키 아시죠? 27살 되면 정치 사건에 연루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사형장에서 이렇게 총을 딱 겨누고 있는데 딱 3분 전에
3분 전에 이 황제의 이 특사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시베리아 이 옴츠크 감옥이라는 곳에서 4년을 지내고 이제 풀려났습니다. 이후에 책을 많이 썼죠. 우리 학생들은 책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도 많이 읽지만 많은 책들을 읽어요. 여러분, 가라마와 쪼프가의 형제들, 죄와 벌 이런 많은 작품을 써서 최고의 작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시베리아 감옥 생활을 해상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그 감옥 안에 있을 그때 내 육신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나의 이상은 전 세계를 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뭘 의미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에 있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꿈이 있는가? 내 남은 인생이 10년, 20년, 30년 남았다고 해도 40년, 50년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목표, 환상과 비전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이걸 우리가 찾고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꿈과 목표, 환상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회라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오늘부터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후부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모든 삶의 여정에 어떤 일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상처를 받게 되면 믿음 안에서 어떻게 돼요? 행복한 삶이 이룰 수 없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 정답 알려주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끄심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으면 돼요. 이 한 주간에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은 하나님을 만나고 방세 73편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 것에도 놀라지 않는 것이 행복을 주고 행복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길에 가깝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행복이란 그 원천은 소유에 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흔들리게 되면 우리 안에는 마음이 아파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행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비전이 확실하다면, 내가 10년 뒤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갈 거야. 내가 5년 뒤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지금 열심히 준비할 거야.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와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눈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기도의 무릎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단 1분간이라도 아니에요, 5초만 아니면 30초만이라도 주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제가 붙들겠습니다. 지금 저의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제가 세워지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거룩한 그 비전을 통해서 제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남은 생에 불타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 아이고 목사님 저 나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요 80세에 갈렙도 쓰셨잖아요. 쓰신다니까요.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기대는 너무 크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스펙을 보실까요? 겉모습, 학력, 얼마나 잘났느냐를 보시지 않고요, 얼마나 쓸만한 그릇이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어떻게 준비되시면 될까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 찾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 무엇입니까? 왜 돈 벌입니까? 왜 직장 생활합니까? 왜 대학교 가야 됩니까? 왜 지금 내가 사업을 경영해야 되나요? 그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그 결과와 기도의 응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배경도 상관없어요. 조금 덜 가져도 됩니다. 조금 없으셔도 돼요. 흔들리지 않는 꿈이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다시 회복되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만 내시면은 성공적인 인생이 우리 청년들에게 벌어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벌어지고, 우리 장년들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처럼 쓰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인, 옥감장사, 경영인이었던 이 여인 루디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도착 지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보세요.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10절 말씀. 그처럼 어떤 길이 막힐 때는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안 되나요?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뭔가 문제가 일어납니까? 앞에 가로막힌 장벽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다가 막혀 있으면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신다니까요. 구세군의 창설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83세 때 눈의 질병으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실명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선고를 듣고 아들이었던 브람웰이 눈물을 흘리자 아빠였던 윌리엄 부스는 아들의 손을 이렇게 꽉 잡으면서 말했어요. 아들아, 너무 슬퍼하지 말라. 지금부터는 너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 함께 살아가자구나. 그리고 이 윌리엄 부스는 보지도 못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떠났다고 합니다. 왜?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도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하나님의 큰 계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 대신에 마게도냐로 가게 된 건 훨씬 더 잘된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바울은 인구가 적었던 아시아의 내륙인 비두니아보다 인구가 더 많았던 유럽 해안 지방으로 이 십자가의 생명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결국 이 복음은 더욱더 급속도로 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앞에서 막힌 길이 주어진다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 길을 막으실 때 반드시 더 큰 길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No! 안 돼! 라고 하면은 우리는 때는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하실 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확인 도장, 확인 사인을 받고 길을 가는 믿음의 여정의 훈련을 잘 감당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해 깊이 기도하시면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른 길로 인도를 받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을 계속 준비하시면서 남은 우리의 시간과 헌신과 그 삶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도로 나아가면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 안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뭘까요? 첫 번째, 포지션, 위치가 필요하고, 두 번째, 포지션, 위치가 필요하고, 세 번째도 포지션, 위치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위치를 잘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나 자신이 잘하는 그 달란트, 재능이 있는 그 분야에서 위치를 잘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치, 그 포지션으로 믿음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째도 위치, 두 번째도 위치, 세 번째도 위치. 성령님이 주시는 사인 중에 가장 위대한 사인은 위치를 어느 곳에 정해야 될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위치를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마게도냐로 그 위치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청년들, 우리 하나님의 중고등부 학생들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느 위치에 설 수 있습니까? 또 어느 위치에 서야 됩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느 곳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정되어서 그 포지션,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장소, 내가 있어야 될 그 환경, 내가 있어야 될 그 상황, 내가 있어야 될 그 배경은 어디에냐고요. 그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우리가 밟는 믿음에 밟는 그 땅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믿음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밟는 곳곳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모든 걸어가는 그 길들이 문이 열릴 것이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것이고, 우리 지금 막혀있는 것, 내 내면에 막혀있는 아픔과 눈물과 뭔가 풀리지 않는 그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오늘부터 최고로 축복된 삶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축복된 삶의 위치, 기도의 위치, 예배의 위치, 헌신과 봉사의 위치를 가장 먼저 선택하시고 노력하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요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니 오른손으로 너를 꽉꽉꽉 우리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프로미스, 약속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안목을 넓히는 결단이기를 원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꿈과 목표, 환상, 비전을 다시 회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마인드와 비전,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